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제목이 성도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입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 큰 공헌을 했죠. 영국 선교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선교 보고회를 하게 되었고요. 선교회에서 그 선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중국 사람들을 사랑해서 일생을 헌신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국에 갔고 중국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쿼바디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 쿼바디스는 이 폴란드의 소설가 생키에비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설도 쿼바디스이죠. 쿼바디스는 쿼바디스 도미네의 줄임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쿼바디스는 우리 기독교의 3대 명화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첫 번째는 십계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모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 참으로 뭐 지금이야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너무 발달돼 가지고 그보다 더 멋진 장면들을 연출해 내지만 대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를 우리가 손꼽는데요. 기독교 영화 중에 명화로서 배너. 이 배너는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인 배너, 왕족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 부유한 상인으로 왕족이면서 돈이 몽땅 있으니까 얼마나 끝발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산전수전 고생을 하죠. 자기 집에서 벽돌 하나 떨어졌는데 그 벽돌 때문에 그만 총독이 길을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친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친구가 억지로 엮어가지고 배너를 엮어서 구속시켰고 결국은 노예가 되어지죠. 근데 노예가 되어져서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배너가 사령관을 구해줘요. 노예였는데 그 바람에 신분이 복귀되어지죠.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에게. 그런데 로마인들에 의해서도 그것이 거절당해져요.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만든 사람 있잖아요. 옛 친구. 근데 원수를 갚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 말씀을 멀리서 듣고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 같아요. 배너의 줄거리를 생각해 볼 때에 배너가 산전수전 겪고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쿼버디스인데요. 이 쿼버디스는 로마의 14 군단장 마커스 비니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과 신앙 인본기를 다룬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왕족이었는데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이 사령관이 첫눈에 반하고 전쟁에서 대단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로에게 저 여자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해서 얻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런 리지아와의 사랑 이야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 로마 황제 네로의 폭정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박해, 기독교 박해가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이 났는데 이왕 불난 거 더 태워라 해가지고, 그래서 도시를 세 판 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태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가니까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막 들고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이렇게 뻥칩니다. 그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그냥 우수수수 이제 잡혀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 영화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 그 과정에 베드로가 이 비니키우스와 리디아의 결혼을 뭐라고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주례겠죠. 주례를 서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이 천주교에서는 쿼버디스를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의 이야기이지 않느냐라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 2000년 9월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이니까 3년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애썼지만 요한복음 듣느라고 여러분들도 참 애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으로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헌신애로의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늙어선 내 팔을 벌리리라 라고 하는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중반절부터 볼까요?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굉장히 급했죠. 굉장히 급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신이 아주 뚜렷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결코 가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 베드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기를 늙어서는 남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남이 누구냐, 이게 관건입니다. 남이 누구냐. 그냥 과거에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남은 박해자다. 박해자다. 그래서 결국은 늙어서는 베드로가 순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박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여기서의 남은 어쩌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팔을 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팔을 벌린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에게도 책망조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 주님께 뭐 한다고요?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도 제멋대로의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후반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는 뭐죠? 내 뜻,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이용해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내게 유익하고, 할렐루야, 내게 너무 좋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칼 뽑지 않고. 왜요? 하나님 칼이 더 좋거든요. 크고 날카롭고. 그래서 내 칼 뽑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 따르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리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네. 세속화된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속화된 복음의 특징. 성공만 이야기합니다. 번영만 이야기합니다. 형통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만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공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번영만 얘기하고 형통만 얘기한다면 질병 걸린 사람들,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실패가 있는 사람들,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유빈이 아빠가 병원에 있다고 하길래 병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모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모님들 잘 식사 대접하고 목욕까지 시켜드리고 집으로 모셔다 주는 길에 차가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도 위태롭고 본인도 갈비뼈가 몇 개 나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고가 났고 또 자기가 운전을 했는데 또 부모님들이 또 아주 중상이고 자기도 갈비뼈가 몇 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귀에 들어갈까 봐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할 때에 어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에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알아봐가지고 노이 목사님들에게 좀 병문안 같이 가자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벌써 퇴원을 해버렸어요. 세속화된 복음이 뭐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영화 커버디스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로가 박해를 했을 때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은 벌벌벌 떨고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최후를 맞는 거예요. 그것을 원형 경기장이니까 결투하는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냐 저러면은. 그렇게 모여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난한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은 가난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병 중에요 낑낑대고 막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병환 중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가난에도, 질병인 가운데서도, 또 실패에서도. 저번 주에 실패가 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산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콧바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성공을 통해서, 어떤 승리만 통해서, 번영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요 생각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쿼버디스 얘기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말씀 보면 이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돌로 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돌로 침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톱으로 켬을 당했다는 거예요. 톱으로 사람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겠죠.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동굴에, 토굴에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그 시대에 세속화된 복음을 선포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백이면 백 다 뭐예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서. 근데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초대교회 때 그런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길을 잃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줘요. 사탕을 줘요. 아이스크림을 줘요. 그래도 막무가내죠. 엄마 찾으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아이 눈앞에 데려다 주면은 더 이상 아이는 울지 않죠. 그리고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좋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하나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실은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선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좀 옷을 어떻게 입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 내가 좀 배가 고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980년대 얘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유명한 철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교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죄송해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했으니까.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무수히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발악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욕설을 막 해대고 절규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의사 선생님들에게,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조차도 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매한 철인 교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큰 가르침을 준 현인께서 병을 좀 걸렸다고 그렇게 지랄을 떨 수 있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그냥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현대 지성인 가운데 본 회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드러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들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동지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르트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어떻게 다를 수 있냐 하면서 뭐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르트르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늘 아버지가 없고, 그러나 본회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랜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의 이름에 의에게 인도하네.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랜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려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랜도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무서움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명령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헌신은 축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현대 그룹에 입사하는 것보다, 삼성 그룹에 입사하는 것보다 더 수지 맞고 더 복된 것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의 그 모양은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면은 헌신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비교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죠. 비교하면은 고통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비교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길이 따로 있고 요한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길을 부러워하면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의 길을 부러워하면은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두 개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요한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훈련,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그러죠. 50분 교육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50분 딱 되었을 때에 교관이 10분간 쉬어, 딱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내 위치가 최전선이다 외치고, 그 다음에 소총수 앞에 딱 세우고 뒤에 딱 세우고 경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총기를 정렬합니다. 총기를 세워서 탁탁탁탁 멋있게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사들은 이제 솔나무 숲에 들어가서 쉽니다. 쉽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내 위치가 최전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비교하게 되어져요. 비교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강력한가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다.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다. 그런데 꽃 중에 꽃은 장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꽃들은 어떤 꽃들이라고요? 아름다운 꽃들인데 꽃 중에 꽃은 장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꽃 중에 꽃은 국화지, 꽃 중에 꽃은 배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국화와 매화와 모란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꽃이 많이 있지만 국화와 매화를 따를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모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란은 농엄하지만 그 속에 화려함이 요란하니 속인들이나 칭송하는 하륙꽃입니다. 그러나 국화와 매화는 다릅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 피니 그 고고한 기품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국화는 일찍 피어서 늦게 지니 군자의 덕을 바람이고, 서리를 이겨내니 또 선비의 질을 얘기할 수 있고, 물이 없어도 피니 가히 선비의 기계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화와 국화를 칭송했어요. 그런데 모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 유일한 여자 황제가 있었는데 측천무후인데요. 이 여자가 어느 겨울날 꽃나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장 꽃을 피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꽃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다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모란만은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불을 피워댑니다. 불을 피워대면 꽃을 피겠지 했는데 그 뜨거운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낙양으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모란은 어떤 꽃이에요? 다른 꽃과 달리 절개가 강한 꽃이죠. 왜 이런 꽃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생이 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비교를 하고 또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에 귀가 얇아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건 뭐예요? 지혜가 아니다는 겁니다. 목양실 앞에 고추가 열렸습니다. 오이도 열렸습니다. 토마토도 열렸습니다. 가지도 심을 걸 그랬어요. 근데 가지를 안 심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추는 고추대로 뭐예요? 괜찮은 거야. 오이는 오이대로,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근데 토마토가 오이를 부러워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이가 고추를 부러워하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로 해서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과 열매 부러워하지 말고 많은 열매 아름답게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남들 부러워할 필요 없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신이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종착지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은 이 땅에서도 주께서 보상해 주지만,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으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에 헌신하는 것, 그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막급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